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고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인데 날씨는 이상 기온을 나타내고 나라 한팎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인간 만사가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6절까지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군데다 보니까 조금 길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칼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쓰디쓴 고난이 필요한 이유, 쓰디쓴 고난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 부분의 말씀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캐기 위해 신문을 했지만 죄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청원에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죄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느냐고 이제 이렇게 묻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고 조롱하며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터라는 골고다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후에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다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쓰디쓴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보통의 인간이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니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떻게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조롱하면 죽고 싶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낄 텐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낮은 자리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쓰디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때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둘째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새벽, 즉 오늘날 주일이라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갔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곳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리아가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는 말씀을 하시며 주의 천사가 전한 말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건은 인류의 그 어느 순간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며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쓰디쓴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쓰디쓴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만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육적인 자기 지정의를 버리고,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쓰디쓴 고난을 인내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쓰디쓴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쓰디쓴 고난 없이 믿음의 성숙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좋은 칼이 되려면 좋은 쇠가 있어야 하죠. 좋은 쇠가 되려면 풀무불에 여러 번 담금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려면 믿음의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디쓴 고난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저절로 믿음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단 과정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나의 정욕이 쭉 빠지게 됩니다. 즉 나의 정욕을 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쓰디쓴 고난을 십자가로 이겨내라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의미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쓰디쓴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얻은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쓰디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쓰디쓴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쓰디쓴 고난을 이겨내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로부터 제거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자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지정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괴로운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게 시내산까지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40일을 인내하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오는 쓰디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의 불편함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제하고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정욕적인 생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오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며 인내를 해야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정욕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들의 정욕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낮과 밤을 지켜주신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쓰디쓴 고난은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우려 하다 보니 고난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거나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고난이 올 때 그 불편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한 발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컵에 3분의 1이 있을 때 3분의 1이나 남았구나 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이는 3분의 1밖에 없구나 하고 불만을 말하고 짜증을 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많이 겪어야만 믿음의 성숙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미얀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도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로 우리나라 70년대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날씨는 1년 내내 보통 38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차들은 80% 이상이 30년 넘는 그런 차들이라서 검은 매연을 내뿜어 공기와 혼합하여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길 옆으로 넓은 숲은 있지만 높은 온도와 매연으로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기온 상승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상기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수돗물은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 사람들은 모두 물을 사 먹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보통 수준의 호텔에서 나오는 물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얼굴을 씻으면 눈이 뻑뻑한 정도였습니다. 전기는 수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자주 끊겼습니다. 돈 있는 가정이나 관공서에는 전기의 중단을 대비하여 발전기를 준비해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의 정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펴서 조심해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급물살이 있는 개울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적응이 되었는지 불평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미얀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전과 지진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은 적응이 되었는지 38도가 넘는 건물 안에서 짜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 아팠지만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통해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선 저 자신부터 제 주위를 살피고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미얀마의 날씨와 물과 전기, 도로 상태 등 몇 가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 한국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고생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왜 주셨는지 그 뜻을 알도록 했어야 합니다. 삶의 스디슨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몇 가지 다짐하고 실천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쓰리쓴 모진 고통과 모욕과 피 흘리심으로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합시다. 둘째, 십자가 사랑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실천합시다. 셋째,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넷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나날이 됩시다. 여섯째, 십자가의 사랑을 잃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이 혼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예수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